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을 찬양을 드리십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쯤 됩니다. 신약성경 325면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직분, 그 직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직분을 받은 까닭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사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통제 속에 옥중에서 불멸의 옥중서신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옥중에서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전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너무 존귀한 이름 성도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계시록을 성경 공부시키는데 이단이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은 정통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미 재림주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신 재림주가 바로 우리 저 총회장님이라고, 우리 저 교주분이시라고, 저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43명 내외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기준이 술 두세 잔 마시고 운전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죄야. 그분의 기준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 안 돼.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야 해서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평생 변함없이 정상적인 길을 걸으려고 하면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더라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인기보다는 사명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평생 인기보다는 사명을 따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사명일까? 십자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열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원래 신앙생활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일평생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섬김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하면 나는 지금 사명을 이루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평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한번 세게 오고 싹 지나간 다음에는 일평생 좀 편안하고 인기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 한순간에 오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게 넘어간 듯 했는데 이 첫째 녀석이나 둘째 녀석이 이 자녀가 고난을 줍니다. 그것도 달갑게 우리 받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이 며느리가 시어머님이 혹은 이 손자 중에 이 녀석이 너무 약해가지고 고난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식 결혼시켜도 다 끝난 게 아니구나.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자식은 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어쩌면 고난은 한순간 왔다가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평생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처럼 고난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계속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참 비유가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여 이 풍랑 인연하여 제가 더 빨리 가겠습니다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고난 중에 자기 소리보다 자기 성찰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가져야 될 훈련입니다. 근데 이 훈련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지 않고 도리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물이,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나 심지어 돈이나 건강으로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고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 자기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온 시험인지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면
당연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바쳐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연단이거든 회개보다는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하게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지 마시고 제 안에서 제 곁에서 아름다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성령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기보다는 사명 따라 살다가 고난당하시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기 소리 많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성찰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점점 닮아가다가 어느 날 이 고난의 길이 끝난 후 하나님이 천성에서 부르실 때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하고 천국으로 들림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설교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벽제단을 대면이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두 가지라도 오늘과 삶의 이정표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가서 성경 통독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다가와 들어온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효를 맞이하여 직장과 가정을 맡기면서 감사헌금 드린 성도님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 그리고 일천번제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의 애틋한 이 마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주님이 이들의 가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드신 분들,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혼자 있지만 홀로가 아닌 것을 확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내 자신이 시가서 통독 여행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무엇보다도 귀하신 후임 목사님과 또 새로운 부교육자들 들어오는 일과 후임 목사님이 당회와 교인들과
행복한 동행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